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남을 위해 멋있게 죽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웅들은 어떤 불의를 보면 아무리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을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 혹은 정직한 것을 말하다가 꼿꼿하게 살다가 장렬하게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에 비하면 오늘 다윗의 모습은 사실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21장에서도 블레셋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도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에 대한 어떤 정의에 따르면 죽으면 죽었지 무슨 구차하게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악착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요령 있게 사울을 죽이고 말로 잘 꾸며서 난 죄가 없다, 사울은 죽을 만했다, 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단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나는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게 단순히 그냥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때마다 그렇게 일관적으로 행동을 했고,
살기 위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더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고난 당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 1년 4개월을 거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왜 시글락이 유다 영토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시글락은 원래 시므온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그걸 블레셋이 뺏어간 거죠. 그런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도 아기스에게로 갔었습니다. 그때의 아기스와 지금의 아기스가 동일한 인물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일종의 그 지역의 왕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애굽의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우선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명이 있다면 죽지 않고 어떻게든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일을 두고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정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사명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했다고 내 손에 피를 흘리며 남을 죽이며 살아남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와는 관련이 없는 거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이유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과 계속 접촉이 있으면 결국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 손에 잡히리라, 사울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막상 붙게 되면 당연히 다윗이 이기겠죠. 그러면 다윗의 손에 또 피를 묻히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어떤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사울이 이긴다고 한들 사울은 악한 범죄를 또 하나 추가할 뿐입니다. 다윗의 이 도피는 결국 그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고 손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살아남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더 자기가 고난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겁니다. 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상대방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면서 다윗이 살아남았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이 시글락의 영주가 되어서 이 블레셋 왕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남쪽에서 애굽에 이르는 길에 사는 민족들을 약탈하고 유다 지역을 침공해서 약탈해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민족을 쳤으니까, 더군다나 자기 동족을 쳤으니까 이제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완전히 나에게 의지해서 내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은 유다를 친 게 아니고 유다의 대적들을 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남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 거짓말에 대해서 나쁜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말이 다 나쁜 것이냐? 지금 이건 다윗이 분명히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특히
이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정당화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영혼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거짓말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예외적인 부분이 조금 많은 사람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특별히 인정해 주시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다윗의 이 거짓말은 어떤 전쟁에서의 전술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자기도 살고 유다에 도움을 주면서 민족을 배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보다는 지혜에 더 가깝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유다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진심, 민족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 더 큰 무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그 진심을 이해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단순히 거짓말만 놓고 본다면. 그러나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생존하려고 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거룩, 민족을 향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셨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생존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살아남는 것도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험하고 사탄의 공격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범죄하라고 마음의 분노를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용서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계속 포기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사는 게 때로는 이런 비참한 다윗의 비참한 모습과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존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서 생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죄를 피하며 거룩하고 순결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6월이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 분단되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느 날 밤에 공산당이 집에 쳐들어와서 기독교인이라고 닥치는 대로 죽였기 때문에 도망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 집안도 평양에서 그때 내려왔고, 근데 그 인천 앞바다를 아기를 데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인천 앞바다를 이렇게 건너오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걸리면 소리가 나면 죽으니까 아이들 입 이렇게 막고 있다가 막상 넘어와 보니까 아이들이 죽어 있고, 뭐 그렇게 비참하게 내려와서 또 모든 것을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룻밤만 새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이 땅에 적응해서 정착해서 이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 악물고 살아왔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어떻게든지 신앙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발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만 있어라. 이것이 때로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때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때로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남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많이 낮아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순수함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로는 힘들어도 이 악물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온전한 하나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품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잘 보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누구든지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어울리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